조금 제가 설교한 지가 지금 이제 2주 지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시간 우리가 배운 게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까먹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한 모습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매력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딱 하나만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죄가 어떤 일을 했냐,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이 죄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과 이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를 다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또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이라는 이 종족 자체가 좀 교만한 종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민사상, 우월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엄청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이 족속이 바로 유대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 우월의식이 강했고, 또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을 증명하느냐,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너희들이랑 급이 달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할례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이 이방인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11절인데,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인 가운데 이방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 바울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포피를 가진 사람들. 이 포피가, 할례가 이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포피를 가진 사람들, 혹은 그냥 포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모욕할 때 하는, 어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쌍욕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경멸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은 저 사람들과 급이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들과는 급이 달라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 찔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이방인들 앞에서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이 지옥 땔감 녀석들아,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냐면, 혹시나 자기들의 이 무리 속에서, 이 유대인의 무리 속에서 어떤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거나, 혹은 유대인의 여자가 이방인의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유대인의 남자 혹은 여자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아있는데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멸시하고 모욕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이, 이 선민사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찢어버려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족속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똑같이 경멸했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후 66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거주지를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식사도 함께할 수 없고 심지어 말도 섞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바울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 원수된 것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대감, 적개심,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적대감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심, 엄청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죠. 이 적대감, 적개심이라는 단어가 증오, 미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대감과 적개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중간에 뭐라고 말하죠? 막힌 담. 그러니까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이다. 그런데 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을 말하느냐? 적개심, 적대감,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 최악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이 이상하게 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죄의 기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파괴해버렸죠. 그 적대감, 서로를 향한 분노, 증오심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 최초의 적대감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 라는 엄청 로맨틱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로맨틱한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라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증오, 분노, 적개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진 않을 건데 저 여자 때문이야. 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죄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대표적인 사건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그렇게 적대감을 품으면서 그 담을 쌓고 살아갔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원히 그렇게 서로 증오하고 살아갈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일어나죠. 우리 14절에서 1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14절에서 16절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보니까 하나, 그렇죠. 둘, 하나. 이 단어가 지금 14, 15, 1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둘을 한 몸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둘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하나,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창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16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이 화평과 화목은 어떤 뜻이냐면,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 관계에 이제 그 적대감이 허물어지고 그 관계에 사랑이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관계적 평화, 관계에서 누리는 안전, 안정, 평화, 기쁨을 표현할 때 이 화평, 화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이 있었던 이 관계 안에 지금 화목과 화평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원수된 것, 이 막힌 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이 적대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분노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이 적대감을 누가 허물어 버리십니까? 자기 육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이 막힌 담을, 이 적대감을 깨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한 그런 관계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 이 율법을 없애버렸다, 없는 것처럼 해버렸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어떤 식으로 모욕을 했냐면, 저 율법도 없는 자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세워가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맡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저 이방인들에게 나의 영광을 전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라, 그 사명을 맡긴 의미가 바로 율법을 맡겼다는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그 잘난과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데 율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적대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그 방식들을 예수님이 다 폐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한 몸이 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에 지금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서로 하나로 사랑을 연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들의 막힌 담을 제하여서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함께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던 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깝게는 부부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사회에서는 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 남녀 갈등의 문제, 세계적으로는 인종차별의 문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전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적대감은 서로에게 향해 있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담을 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대감, 이웃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감을 부수기 위해서, 이 적대감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적대감을 멸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멀리, 가까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멀리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가까운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이 관계의 회복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며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회복을 표현할 때 이 평안, 이들의 관계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관계 속에서 원래는 적대감, 증오, 분노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울하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 안에 사랑이 임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평안을, 참된 관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저 잠시만 멈춰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정지. 네,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영상이냐면 이 아랍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보겠습니다. 꺼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이 함께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저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던 저 민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고 살아났고 하늘에 앉아 선한 일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매력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연합, 세상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티르키예와 쿠르드 민족이, 남한과 북한이,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남자와 여자가 내가 미워하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오직 화평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대감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흩어진 모든 언어들을 모으셨죠. 모든 언어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열방에 있는 모든 적대감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이 사도들, 선지자들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적대감이 허물어진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을 따지면 안 되겠죠.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학벌을 따져야겠습니까?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을 교회는 조장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오늘날 사회는 차별이 심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외모로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도구처럼 생각하죠. 상대를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기능으로만 서로를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를 이용하면서 서로를 기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적대감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적대감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적대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 되는 길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조건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개개인이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떤 걸 느끼냐면 세상과 다른 매력을 느끼고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지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전도지만, 전도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서로 사랑할 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세상과 다른 매력에 끌려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로 연합하여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것 같지 않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성령을 통해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킨 것이죠. 이 사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묶인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이 묶인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통일이 무엇이죠? 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의 모든 끊겨진 그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물의 통일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거제교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만물의 통일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땅, 이 모든 관계, 이것이 이제 다 회복되고 이 땅에는 죄와 사망, 적대감이 다 허물어진 영원한 사랑만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